7월 31일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연극장에서의 폭동이 그치자 사도 바울은 유럽 방문 계획을 앞당겨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그 박해도 원인이었지만 유럽 방문을 서둘러 행해야 할 선교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갈 예정이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사정 또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주어서 보내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무렵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항상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박해 속에서 사역하던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의 여러 지방으로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다시 헬라에 가서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제자 양육하고 다시 수리하러 가려고 하는데, 또 극렬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하고 있는 것을 알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야 하는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 빌립보에 도착해서 지금 잠시 머무르고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을 만나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날에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중까지 강론하게 되었는데, 유드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듣다가 바울 사도의 설교가 너무 길다 보니 졸음을 참지 못하고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 듣다가 사람이 실수로 떨어졌다 해도 죽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에게는 엄청난 큰 부담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내려가서 유두고의 몸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죽지 않았다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 누가가 있었습니다. 분명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유두고가 죽었는지라고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두고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되자 이 일로 인해 복음이 더 빠르고 깊게 전파되어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서 현재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아 내 삶에서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죠. 우리는 재앙을 만나거나 슬픔을 만나게 되면 먼저 한숨부터 쉬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면서 입에서 쓴소리들을 쏟아내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지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왜 문턱에 앉아 있었느냐며 이미 돌이키지 못할 일을 가지고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에 괴로워도 이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확신한 가운데 죽은 유두고의 몸에 엎드리면서 그를 안고 떠들지 말라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먼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유두고가 하품 한번 하면서 기지개까지 켜면서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보석이 되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한시도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묻고 나무 제단 위에 올릴 때까지도, 그리고 칼을 손에 들었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조금의 희망도 그리고 위로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다른 해결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려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려나 보다 그냥 그렇게 믿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집을 떠나오기 직전에 예리하고 날카롭게 갈았던 칼을 치켜들고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내리치려 하는 그 찰나 하나님께서 급하게 2번을 부르십니다. 네 손을 이삭에게 대지 말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당당하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을 오래 강론하다가 졸음에 못 이겨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방해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그렇잖아도 가는 곳마다 극렬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와 방해로 심신이 쉬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그래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려움까지 당하게 하십니까? 바울은 순간 이렇게 외치고 싶을 만큼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고 또 힘들만도 한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를 안고 살아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바로 유두고의 혼이 돌아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화가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끝자락에 살면서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릇파릇한 희망의 어린 싹은 가뭄에 콩나듯 하나 둘 눈에 보이고 누런 잎처럼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말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내 힘으로는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엘리사의 기적을 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혀를 신앙 안에서 잘 사용하면 바울 사도처럼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심한 박해와 방해로 인해서 유럽으로 도망치듯 떠날 때에도 바울 사도는 문제 많은 고린도를 가지 못하게 되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바쁜 와중에서도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고, 루디아를 통해 개척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웠고, 다시 배를 타고 동역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드로아로 가서 그들과 이레를 머무르며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음날 아침에 떠나야 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밤중까지 계속 강론하다가 유두거 사건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사람 눈앞에서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했기에 바울 사도가 기도만 하면 자신의 몸에 가시만 제외하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끝자락에 있을 일들을 기록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외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3층 천까지 다녀온 제자는 바울 사도가 유일합니다. 22절로 25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헌금과 오순절에 사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됨으로 인해 복음 전하기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속히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말하자 에베소 장로들이 모두 울면서 예루살렘이 위험하니 가시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올라가 자유로운 셋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불러 2년간 복음 전하다가 자유의 몸이 된 후 곧바로 4차 전도 여행 중 네로 황제에 의해 목이 잘려 순교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28장 중 오늘 본문인 20장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젊은 날에 허비한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년에 이르러 순교하기까지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고 부지런히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 보고 달려온 것이 부럽고 존경스러워서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만 있습니다. 이 시간을 오롯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만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